34장에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어요. 그 디나가 이 그 세겜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그걸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복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34장에 있어서의 그 가정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3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각각의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론바굿이라는 말이 곡함의 상수리, 그러니까 애곡의 또는 고통의 또는 슬픔의 상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노니라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루벤 장남이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가정의 이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또는 이 베노니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게 다 무너진 자리고 또 그 슬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 한계와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35장 1절에 야곱을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은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야곱은 그 루스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베델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말하면 오늘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삶의 그 형식을 다 바꾸겠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 살면서는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과 그런 관습을 따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이나 또는 그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그 문화에 그렇게 맞게 살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결국에는 내 삶에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제단에 쌓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경험의 이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습관과 그 경험을 뛰어넘고 또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엘베델이라는 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뜻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베델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면 다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인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되새김질하는, 다시 그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그 장소에서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베델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 다른 땅에서 있었던 죽음과 또 그 죽음 속에서도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그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은 베노니의 인생 속에서도 이 베냐민이라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아들의 그 아내의 죽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뭐냐? 베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 베델의 세겜에서는 그것이 그냥 온전히 그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베델에서는 이제는 다시 그 인생 속에서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슬픔의 우리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델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